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의 확진의 확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수의 인원들 이렇게 예배위원이 20명 정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또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성탄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한번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자 메시아는 탄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두 번 지나고 있지만 1000년이 두 번 지나고 있는 오늘과 내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와 또 말라기까지 또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이 어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성취의 이야기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3학년에 이렇게 다녔는데 저보다 한 학년 위에 4학년 선배 중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거나 하교하거나 중간중간에 어떤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이 선배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항상적으로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이 선배 전도사님의 삶의 근처에서 서성거리시면서 또 학교에다가 적당하게 또 허락을 받으셔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전도사님 어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전도사님을 이렇게 학교에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당신의 볼일을 이렇게 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내리는 그날 밤이 어둑어둑해졌고 이제 야간 신학교 수업까지 다 마쳤고 이제 도서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불이 꺼지는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신학교에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한둘씩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전도사님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등장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전도사를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그날따라 저녁이 깊어지고 밤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어머니가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불안하셨는지 좀 초조하신 그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도 혹시라도 전도사님 어머니가 사고 나신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하면서 이렇게 집에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저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처럼 그렇게 자주 그렇게 애용됐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금 위치를 알 수 있는 길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밤은 어두워지고 학생들이 이제 거의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휴게실에 가서 어머니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려도 전도사님이 그냥 바깥에서 그렇게 처마 밑에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도 불안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어머니가 오늘 못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막 교문이 닫힐 때쯤에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우리 전사님의 손을 잡고 차를 태워서 댁으로다가 귀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했고 아들이 혹여라도 넘어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 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으셨다는 겁니다. 졸업할 때쯤에 전도사님의 어머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전도사님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상을 수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 나름대로 생각해냈던 상이 어떤 상이었냐면 동행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전도사님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한 단면이지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뭐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습니까? 또한 그 메시아를 무엇이라 일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두 가지 약속 성취의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약속 성취의 이름이 뭔가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약속 성취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이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임마누엘이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또한 어떤 뜻으로 되어 있던가요?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23절 또한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가지 약속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와 함께할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명명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오늘 구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어떠한 그런 의미를 그 이름에다가 부여했겠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조금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정도의 의미로다가 제한됐다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취된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다 붕괴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땅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충분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라고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무슨 죄의 구속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것에 구속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면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그 영 속에 흐르는
육신 속에 흐르는 그 원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원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곧 사망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청산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앗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청산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셨지만 1000년이 두 번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도 또한 내일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나 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그렇게 용어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할 당시에 유다가 다른 많은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왕과 많은 관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상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당시 왕정을 이끌어 갔었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현실의 현주소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누렸을 텐데,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패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라라고 하는 제국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의 텀을 벌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또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구원의 역사를 그가 누릴 수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의 의미는 어떠할 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됐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하나님의 암흑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고통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또한 누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시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의 그 끝자락에 가보시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아픈 자, 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당하는 자, 소름당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연이 있는 자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가장 깊숙한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의 의미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우리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기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고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구원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로 함의되어 있다면 곧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대로다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예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으며 이 땅의 평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이 2번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